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이기를 바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유대 백성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될 것을 믿었고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종교 재판을 열었고 총독 빌라도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위험한 자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풀어주려 했지만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소동날 것이 두려워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희롱하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2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은 고향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고 버림받으셨으며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고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4절과 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발당하셨고 억울하게 재판받으셨지만 저항하지 아니하셨고 묵묵히 이 종의 수고가 할 일을 감당해 주셨다고 7절과 8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첫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되었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그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연한 순이라는 단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뿌리라는 단어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어요. 순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복이 흉하게 돋아난 작은 싹,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원사들은요, 이 순이 자라나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싹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통에서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고 가나안 동네를 알려진 나사렛에서 자라났으며 유대인들이 천한 사람 취급하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멸시를 당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시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강구란 단어가 나오죠. 어려울 간, 쓸 곳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질고란 단어도 보여죠. 병질, 쓸 곳자인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당하신 고통을 친히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3절 마지막 보시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일부러 얼굴을 숨겼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봐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 순이라는 단어와 뿌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마지막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되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사람들이 흠모한 많은 것이 없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그 증거가 있지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는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종료주일의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은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는지, 왜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는요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레위기 17장 11절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불변의 법칙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음 말씀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대속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던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에 대속의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지리겨 놓았고요,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대못으로 주님의 손과 발목에 구멍을 내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란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완악한 저항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5절 보시면 상함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몸이 으스러질 정도의 고통당하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그 질문을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마지막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마음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종교 재판을 당하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저항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속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함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실 수 있었습니다. 대속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은혜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시키자 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 당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10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속건이라는 단어는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으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종료주일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씨와 그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라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 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고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기쁨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감동 어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에게는 수고의 이유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 부르시면서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고, 종의 수고를 감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종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감당하시면서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만족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입니다. 새벽을 깨어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자리를 지켜주실 때 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 주님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수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고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은 그 수고를 기쁨으로 만족으로 감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종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갖기를 소망할 때,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우리가 나와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를 지킬 때 하나님 종의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처럼 종의 길을 가는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를 기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내일도 시작되는 고난유한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